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영역에 대한 어떤 마음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볼 때야,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또 암송도 같이 함께 해볼 때야, 혹은 내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 때야, 큐티를 좀 더 해볼 거야 라는 어떤 믿음에 관한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씩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채의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조금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싫고, 그런 내가 너무 믿고, 그런데 뭔가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깊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작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고 이 삶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1월 7일이 됐잖아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 조금 이제 못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잘 지켰으면 정말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실망감도 들고, 사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려운 마음도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해서 마음을 교만하게, 마음을 높이 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지면에 흩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타락에서 회복시키시고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이 노아의 아들인 셈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것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곁길로 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되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방의 전쟁의 근원을 여기서부터로 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 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 10장에 되는 이야기를 쫙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혀 온전하지 못한, 의심도 많은, 심지어는 불순종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 이 믿음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린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도 알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지켜봐야 하는 것은요, 22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늘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언급을 할 수 없는데요, 12장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늘 무너질 때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잘 들어보시고 메모해 보시고 그리고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하시고요, 15장 1절 5절에서 7절까지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7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이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말씀 생략하고 오늘의 본문 우리 22장 17절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하시는 것이 오늘 이 22장 우리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믿음을 갖기까지의 중요한 순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제일 처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읽지 못한 이 말씀들 보면 하나님이 재차 언급하시는 이 약속의 구절들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구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을 돌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12장 1절 2절 이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두터워서 믿음이 깊어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일을 행했냐, 이제 12장에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서 이렇게 해줄게라는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22장 전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래서 참 남편으로서 참 그 자격이 없는, 다른 남자가 아내를 취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는 비겁한 모습도 보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것을 막으셔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자 자신의 종, 아유 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내 자손이 많겠습니까? 그냥 내 집에 길리운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그가 나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는 그러한 말도 하게 되죠.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불순종을 행하는 것, 그런 모습들, 참으로 형편없는 자의 모습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딱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그럼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약한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놓고 바치려고 하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비겁한 자였는데, 그렇게 약한 자였는데, 늘 흔들리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마다 계속 약속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반복하여 상기시킬 때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쳤을까? 바치기까지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오전에 다 같이 보았던 영화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다룬 영화를 함께 보았는데, 이 영화가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에 올라가는 것까지의 그 여정을 이제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너무나 감명 깊게 봤어요.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실망시키신 적이 없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이 아들 이삭인데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갈등, 하나님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갈등을 너무 잘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그 초점이 약속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누가 흔들렸느냐? 하나님이 흔들린 건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 약속대로 그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이러한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놓고 잘 분석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를 한번 잘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것이죠. 제일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못 믿어온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못 믿는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혹시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모르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뭐 믿어? 라고 물어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어버버하고 그냥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약속의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화에도 잘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아버님이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심하고 넘어지며 또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괜히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 읽기 꼭 일독 이런 목표로 하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단톡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꼭 세 장 못 읽었어 오늘. 목표 4장이었는데 못 읽었어. 이것 때문에 자책감 갖고 마음이 막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태도, 그 한 절이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였을 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시고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요,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한 절이라도 붙잡고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약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새롭게도 우리 올라오는 새내기들도 있죠. 대학이나 혹은 어떤 직장에 여러분 지원을 하고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과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너무나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지서만으로 그 학교, 그 직장, 그 회사에 다닌다는 뜻은 아니죠. 그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입사를 해야지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학교에, 이 회사에 다녀도 좋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입학과 입사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 마음이 되겠습니까? 입학 모드, 입사 모드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먼저는 합격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으로 그냥 룰루랄라 좀 보내겠죠. 이제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대학 갈 준비를 해야죠. 회사 다닐 준비를 해야죠. 그럼 대학에 가서 필요한 뭐 필기도구나 노트나 혹은 요즘 랩탑이나 혹은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매할까, 어떤 앱을 가지고서 스케줄러를 만들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시간표를 짜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가면 됩니까? 회사에? 아니죠. 내가 지원한 그 부서, 내가 또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또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업무에 맞는 용어 공부해야 되고 또 외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사 다닐 준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뭐까지 해야 되죠? 스쿨룩 혹은 직장인 룩, 옷 사야죠. 그 문화에 어울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준비를 하는 모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입사 전이라 하여도 그 학교, 그 회사에 다닐 수 있다는 입학 통지서를, 합격 통지서를,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나는 그때 다닐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 그 사실이 나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자세와 마음가짐과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드로 변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사실 확신이 없어졌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가? 약속의 하나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대로 모든 삶의 초점이 다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뭐야 왜 줬다 뺏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까, 신실하니까 그 약속대로 삶이 움직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 순종과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은 약속을 바라보는 이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점검해야 할 믿음의 이 같은 포인트를 잘 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날마다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새해 결심했는데 한 주도 못 가서 무너져버린 지난 한 주를 살고 와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참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의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몇 명이 있죠. 대표적인 선수라 할 수 있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이 송웅정 감독의 인터뷰가 어떤 뉴스에서 하는 거를 이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각인된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이런 거 참 도전이 된다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인터뷰 중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감독님, 아무래도 이 토트넘 경기를 볼 때 감독님의 눈에는 손흥민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장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부터 슈팅 훈련을 5년 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볼을 잡느냐, 그 순간 저거는 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은 그 아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딱 그 위치에서 볼을 딱 패스를 받고 슛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 그 각도를 보고서 무엇을 보냐?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구 볼 때 계속 선수들만 보잖아요. 골 보면서 찼어, 들어갔어, 못 났어, 이렇게 보는데 이 감독님은요, 손흥민 선수를 보지 않고 그가 골을 때리는 그 순간에 골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저 각도에서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망을 보고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본다라는 걸 보면서 그거를 딱 읽는데요,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을 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됐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난 연습을 거듭하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그가 골을 잡고 슛을 할 때 그 각도만 봐도 그 훈련을 시켰던 아버지의 눈에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각도에서 무조건 넣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은 골망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러시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필드에서 정말 수만 가지의 고난과 또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얘는 이 정도의 각도에서 이길 수 있는 애야 라고 확신하시고 그 골망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를 보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망을 지켜보시면서 골인지 아닌지를 보시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기대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 수 있게 하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위치나 각도가 잘 맞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날마다 반복하게 될 때에 그 삶은 보나마나 골인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도전하고 또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월드 클래스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얘는 여기서 넘어져 이게 아니라 얘는 이 각도에서 이길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확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약속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